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살면서 여러 번의 부활절을 맞이했을 텐데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지 못하고 부활절들을 지냈을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 자체에 대한 어떤 큰 감흥이 없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부활의 참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부활은요 바로 생명이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생명은 죽음을 만나면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아무리 강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만난 순간 무기력하게 패배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좋은 것을 많이 먹고 그렇죠? 힘과 부가 막강했던 진시 황제도요. 그렇고 이 땅에 강한 정복자였던 어떤 사람도 죽음을 만나면 모두 패배했다라는 거죠. 근데 죽음과 맞붙어 이긴 유일한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활 생명인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은 사망과 사투를 벌이시죠. 3일 동안.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셔서 무덤을 박차고 걸어 나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은요. 그 동일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생명은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땅에 묻혀 있을 때 그럼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때 그때 작동하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어진 생명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며 운동력을 가지며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어떤 미래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간 죽겠지.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야. 우린 죽으면 다시 부활할 수 있어. 이런 관점처럼 무언가 미래적인 관점에서만 부활을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부활은 우리 오늘날의 현재의 삶 가운데 큰 의미는 솔직히 없는 거죠. 그렇죠? 어쩌면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에겐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무언가 현재는 어쩔 수 없고 나중에 미래적으로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관점으로 부활을 이해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 부활이란 것이 미래적인 측면에 관련되고 연관되어 있고 미래적인 관점에서만 이 부활이 의미 있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매년 이렇게 부활 절기를 잘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년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부활이 미래에 대한 소망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삶에도 소망과 능력이 됨을 우리가 믿기에 부활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좀 보길 원하는데요. 자,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부활을 살라. 이런 부활의 생명을 산다라는 것은 미래적인 측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사망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즉 영원한 사망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부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활 생명을 누가 얻게 되느냐라고 보면 이기는 자가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 생명의 역동하 가운데 그 부활 생명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그 영원한 사망을 받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 안에 부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요 강력한 엔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그 비행기를 타는 순간 엄청난 엔진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늘을 나는 어떤 힘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바깥의 창문을 보면 구름이 보일 것이고 그리고 밑을 보면 태평양을 지나가는 모습들이 보일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미국 땅에 도착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경험들이 전무하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정말 미국 갈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은요. 단순히 우리를 천국으로만 인도하는 생명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생명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면 우리는 이 생명의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이 생명의 움직임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 생명이 나아가는 방향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 생명이 날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장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역동 가운데 현실의 삶 가운데 이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영원한 사망을 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2장 11절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부활은 오늘 경험해야 될 살아있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새로운 엔진의 역동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오늘 우리 현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며 만진바되며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쓰면서 모든 면에서요 압박을 당하고 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답답한 일을 경험하고 있다.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그리고 박해를 받는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 이 박해는 메시지 성경에 따르면 테러를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무언가 테러를 당하고 강도를 당하는 그런 위협 가운데 있다.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는 것은 내팽겨친다는 것이거든요. 무언가 내팽겨치고 던져지는 학대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역전을 경험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죽음과 같은 상황들이 나에게 몰려올 때에 나는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자신의 육신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죽음을 이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일을 당하고 무언가 마음이 낙심되는 일을 당하고 사방이 막혀 어디로든 나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 역전을 경험하게 된다.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망이라는 것은 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망을 죽을 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작은 사망들을 경험하고 살아요. 작은 사망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직장을 잃고 낙심하여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거나요. 그죠? 무언가 수입이 없어서 가난을 경험하게 되고 좌절을 한다거나, 그쵸?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잃어버린다거나, 질병으로 몸이 아파진다거나, 관계나 가정이 깨어진다거나, 이런 모든 상황적인 어려움들은요, 물론 죽을 만큼 엄청 힘든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 이렇게 맡겨, 진짜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살면서 이런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삶의 실제입니다. 죽음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얼마든지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다양한 죽음들이 있으나 그 죽음의 끝판왕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다양한 죽음들을 맞이해요. 우리는 크고 작은 사망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끝판왕이 뭐죠? 영원한 사망이에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작은 사망은 중간 보스도 되지 않아요. 사업의 실패, 연애의 실패, 그쵸? 뭐 이런 것들은 작은 사망에 지나지 않아요. 중간 보스도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이기셨다고요? 끝판왕을 이기신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들의 끝판왕을 이기심으로 한 번에 정복하신 거예요. 그렇죠? 한 번에 보스 스테이지를 격파하신 거예요. 그리고 게임 오버가 된 거예요. 위너가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는 물론 예수님과 함께 장차 만나게 될 영원한 사망을 주님과 함께 이길 존재들이지만 주님이 끝판왕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작은 졸개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을 헬라 원어를 보면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아나는 다시, again, 반복해서라는 뜻이고요. 스타시스는 일어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단어에 합쳐서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다시 일어나는 것,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려면 한번 죽어야 해요. 영원히 사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한번 죽어야 부활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부활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진짜 죽을 것 같은 경험들을 해요.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언제나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잠언 24장 16절 말씀이에요.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이고 저의 마음 가운데 믿음과 용기를 주는 말씀인데요. 그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된다고요? 7번 넘어진대요.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안 넘어지는 의인이 되길 기대합니다. 실패가 없는 의인이 되려고 기대를 해요.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 위대한 신앙인이 되려고 꿈을 꿉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았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안 넘어지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요. 넘어짐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건, 오뚜기처럼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승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주신 부활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아직 인생을 절반도 안 살았지만, 그쵸? 여기서 고작 많이 살아봤자 30 중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반도 안 살아봤지만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많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린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깨어질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 낙심과 실패의 자리에 머무를 수 없는 존재예요. 왜요? 우리 안엔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와 낙심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주목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모처럼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 생명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일상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초자연적인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높이며 우리가 존중하는 그 성경책에서 초자연적인 세계, 하나님의 기적을 제거한다면 성경은 반도 안 남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의 일상에서는 초자연적인 너무 비상식이나 성경의 세계에서는 성경적인 가치관에서는 초자연적인 세계, 하나님의 기적은 매우 상식이었고 매우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베드로는 지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던 거예요. 뭔가 막 기적을 기대하고 막 그렇게 성전에 기도하러 갔던 건 아니에요. 베드로는 습관을 쫓아 성전에 나가 본인이 하루에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맞춰 그 성전에 나가 기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베드로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지만 그러나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도 베드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요, 자신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주목해요 보고요. 그리고 이 부활 생명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겠다라고 선택했을 때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요. 그러나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삶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안에 비범한 생명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것을 꿈꾸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이 비범한 생명이 흘러갈 수 있을까를 소망했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다고 말하죠.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에게 그 부활 생명을 흘려보내기를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안에 있던 그 부활 생명이 그 앉은뱅이에게 흘러가자 무능력하게 말라 비틀어진 그의 발과 발목에 생기를 불어넣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한평생 걷지 못한 다리.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양로원이나 이제 마지막 때를 요양원에서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이 허벅지와 다리의 근육이 앙상하게 남습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걷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지냈기 때문에 근육이 다 퇴화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걷지 못하면 이 다리와 뼈가 굉장히 앙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대요. 그러니 얼마나 다리가 진짜 마른 다리를 뭐라 그러죠? 젓가락 같다고 하나요? 저 젓가락보다 더 얇은 다리였을 거예요. 근데 그 다리가 부활 생명이 흘러가자마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다음 구절은 제가 안 넣었는데 찬양하며 뛰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비틀비틀 거리게 된 게 아니라 뭔가 힘이 들어오는 것 같아 막 뚜벅뚜벅 걸었던 게 아니라 그 부활 생명이 말라 비틀어진 다리를 다시 막 근육을 막 힘을 주고 말랐던 그 뼈를 다시 힘을 일으키니까 그가 처음으로 뛰며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로 하여금 걷게 했던 육체의 치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베드로 안에 있던 부활 생명이요, 한평생 걷지 못하게 그를 붙잡았던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그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부활 생명을 선택했을 때 나타났던 기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기사를 보면서 베드로가 행했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니까 그렇지. 나는 달라.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니까 그가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적도 일어나고 권능도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앉은뱅이를 일으킨 것은 그런데 베드로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 앉은뱅이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동일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는 뭐예요? 베드로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을 흘려보내기를 결정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진 않아요. 그리고 주려고 하지 않아요.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초자연과 하나님의 권능과 회복과 치유를 우리 삶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무엇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부활 생명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에요. 사망이 장악하고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건 여러분, 그것이 기적입니다. 저는 그런 기적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기적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저는 결코 열광주의자나 무언가 초자연적인 기적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 또한 은사주의자도 아니에요. 제가 정말로 사모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압제하고 있는 그 사망을 깨트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쓰러져 있고 낙심해 있고 우울하여 있고 삶을 포기하려 하고 있는 그 모든 사망의 기운에 잠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 흘러감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길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환영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기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고대하고 기도하고 너무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베드로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생명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부어진 이 생명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작은 사망들을 깨트려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던 계시록 말씀처럼요,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둘째 사망을 이기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사망을 깨트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트릴 사망이 무엇이 있을까요? 절망이라는 사망입니다. 우울증이라는 사망이에요. 불면증이라는 사망이에요. 질병이라는 사망이에요. 가난이라는 사망,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사망이에요.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게 만드는 혼돈이라는 사망이에요. 그 모든 사망을 우리는 능히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같지 않은 부활주일이지만 어쨌든 절기상으로는 부활주일이에요. 이 부활주일은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사망과 죽음과 모든 어둠을 깨트리신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날입니다. 그리고요, 그 생명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팽겨쳤던 그 생명을 다시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는 그 생명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정하는 날입니다. 또 하나요, 이제 그 생명을 흘려보내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린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사망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2000년 전 유대 땅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고 경험되어질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을 주목하고 그 생명을 찬양하며 높이며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 사망이 여러분들을 억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한번 계시록 2장 11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11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김을 경험하는 자들만이 마지막 때에 다시 일어나 살게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또 믿음으로 이 시간 좀 선포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이 예수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다양한 사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떤 사람은 관계적인, 어떤 사람은 정서적인, 어떤 사람은 영적인, 모든 것일 수 있어요. 그 모든 작은 사망들에 대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삶을 억압하는 모든 사망아 깨어질지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해 볼까요? 이번엔 정말로 구체적으로요. 여러분,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둠이 뭐예요? 여러분, 자꾸 낙담시키고 다운시키는 게 뭐예요? 자꾸 혼돈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물러서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 작은 사망들이라니까요. 그 작은 사망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고 명확하게 말하세요. 나는 사망이라고 말하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 대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그것들을 명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삶을 억압하는 모든 사망아 깨어질지어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의 진로에, 여러분의 결혼에, 여러분의 앞날에 이 사망이 막고 있으면 길이 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황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우리 집이 가난해서 그렇다. 나는 뭐 좀 흙수저 집안에 태어났다. 여러분 상황 탓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뚫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의 진로에 모든 막아서는 장애물들 넉넉히 뚫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출신, 뭐 학력 그런 것에 제한받을 우리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제 정말 나의 삶에 부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선포하십시다. 여러분 부활 생명이 흘러가게 되면 기적은 상식이에요. 치유는 상식이에요. 회복은 상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현실적인 삶 가운데 필요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삶의 기적이 치유가 회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시작.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삶의 기적이 치유가 회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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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또 이제 2주 후에 있을 공식적인 우리 부활주일을 바라보면서요. 그 2주 안의 기간을 우리 이 생명과 함께 살아보십시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다 준비를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까 어저께 한 12시쯤 됐어요. 뭐 이번 주 굉장히 제가 수면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되게 많이 피곤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청년들 안에 이 생명이 역동하고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이 생명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집에 들어오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푹 쓰러지는데 뭐 이것저것 하고 아내랑 또 TV도 좀 보고 대화도 좀 하고 이러면 또 1시 넘어서 이렇게 잤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 안에 부활 생명이 꿈틀꿈틀 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그 부활 생명이요, 일주일간 저의 삶을 억누르고 있었던 그 피로감을 증발시켜 버린 거예요. 그럼 제가 뭐 잘 안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그 부활주일 5분 영상 만드느라고 새벽 3시 뭐 빨리 자면 2시, 그 평소보다 거의 반 정도밖에 수면을 못 취했어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내일 부활주일인데 너무 힘들고 어떻게 내일 예배 스케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막 너무 걱정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주목하고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그 심겨진 동일한 생명들을 바라보고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너무나 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 그 깊은 무거운 피로감이요 정말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막 집에 가서 막 뭐 저희 집에 지금 이제 이삿짐 때문에 뜯고 조립해야 될 것이 많거든요. 막 아내가 막 이 밤에 뭐 하는 짓이냐고 내일은 다음에 하자고. 오늘 하고 싶다고 막 아기 막 침대 조립해야 되고 막 하려다가 결국은 이제 부품이 없어서 못했는데 제 안에 정말 그런 어떤 생명의 역동들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우린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질그릇은 피로에 쉽게 눌립니다. 질그릇은 과로에 쉽게 눌려요. 질그릇은 절망에 쉽게 눌려요. 질그릇은 우울에 쉽게 사로잡혀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부활 생명은 그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그 모든 사망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한 2주간 한번 결단해보세요. 저는 아마 다음 주에도 이 부활에 관련된 소망의 메시지를 한 번 더 전하려고 해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 부활 생명의 승리를 경험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만나서 그 부활 생명을 노래하잖아요. 여러분들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폭탄들이 모여서 삶에서 승리를 가지고 그 부활 생명의 영광을 경험하고
함께 모여 주님을 노래하며 예배할 때에 와, 여러분들 정말 나의 개인적인 삶에서의 돌파가 아니라요, 정말 호원동의 사망이 깨어질 거예요. 의정부의 사망이 깨어질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망이 깨트려질 정도의 그 폭발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린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2주 후에 부활 생명을 잘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고 숨겨두지만 마시고 또 흘려보내시고 경험하시고 그 안에 사시다가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십시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게 되는 그날 우리는 더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무덤을 깨트리시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2주까지 그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 나의 삶에 이제 이 부활 생명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억누르는 사망과 나의 살아가는 사람들을 억누르는 그 사망들을 주님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않겠습니다. 그것에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그것을 대적하며 서겠습니다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집중하게 원하며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부활 생명에 눈을 뜬 자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스러운 부활주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에 주목하여 우리가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여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여 나를 뚫고 현현하시옵소서. 우리 삶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사망들을 깨트리시고 권능과 승리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던 사망의 질병과 모든 억압들이 깨트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의 역사와 생명의 승리의 행진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습관처럼 그저 그냥 연례 행사처럼 지나치기 쉬운 이 부활주일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부활 생명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원한 사망을 깨뜨리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낙심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뒤로 물러서는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주님, 그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사망과 여러 가지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의지하여 그들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지며 모든 질병과 어둠과 억압의 권세들이 깨트려지는 하나님,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가 부활주일로 다 같이 모여 예배하게 될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주목하며 붙잡고 하나님, 그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2주 후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높일 때에
하나님 그 부활 생명의 영광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인식하고 주목하고 붙잡고 그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부 지체들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